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일 설교 때 같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죠.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의 쏟음을 봐도 그렇고 예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린 건가,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종교에서 사람이 신을 만나는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힌두교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에게 뭔가를 바라죠. 빌죠. 빈다는 뜻은 복을 바란다는 거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와 더불어서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게 잘 괜찮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신께서 내 마음에 신적인 하늘의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예배당은 미사 드리는 곳이나 불당은 딱 들어가면 뭔가 고요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개신교는. 그래서 그쪽이 또 인기가 많죠. 평안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갑니다. 예배 드리려고. 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진짜 구원을 바라서 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신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이 예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찾아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느낌이 있고 각자의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목적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진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알아보자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멘. 자,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하고 드리면 나는 더 이상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르반이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십계명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잘못된 예배다라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봤고 알았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이거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잘못 그렇게 사용한 거죠. 고르반을 잘못 사용한 거고요. 고르반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겨야 됐었죠. 근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란 뜻의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라브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더 히브리어답게 좀 발음하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동사인데 가까이 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 코르반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냐? 카라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던 이 콜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예물에 우리의 시간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데 내 생계를 일을 하면서 번 수입의 일부가 예물이 되잖아요. 거기에 나의 시간이 담겨요. 나의 노력이 담겨요. 나의 눈물도 있고요. 나의 땀도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삶이 그 예물 코르반에 담겨져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성경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일단 오늘은 이거 하나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께 제가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을 향해서 출발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또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맞아요. 그 맞는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의 이동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잖아요. 공간에 제약 없이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일상이라는 집에서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공간으로 주일 아침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공간의 이동을 잘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더 유익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향하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고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동일하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나의 삶을 담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까이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좋은 예배, 성경적 예배인 거죠. 근데 예배는 여기서 안 끝나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이 한 주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다짐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주님과 가까이, 그죠? 그러면 이게 성경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 없어요. 우리 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고요. 그게 맞지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마음도 한켠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참되게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에 제가 방금 전에 설교한 것에서 사람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6번째 남자와 2000년 전에 여인에게 이러한 과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감추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다니면서 관계를 맺지 못했고요. 항상 외톨이로 숨어서 지냈습니다. 중동의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한 때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한낮은 너무 더우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한낮 12시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마침 딱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습니다. 난 12시에 중동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그것도 흔치 않은 겁니다. 제가 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실내에 있죠. 근데 꼭 난 12시 더워 죽겠는데 12제자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꼭 이 시간에 가셔야 돼요? 이 시간이야. 난 12시. 그것도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방인과 혼혈 민족이 돼버린 그들은 민족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진짜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말 걸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고대 시대에 낯선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런 것도 흔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동의 난 12시에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 여인이 다가오자 말을 거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마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정말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한 사람 만나려고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셨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다가오셨는데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그죠? 여기 딱 나오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가로치고 설명 나왔죠. 요한이 잘 설명을 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여자 한 사람 만나러 오셨는데 시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혀 좋지 않죠. 부정적이에요. 말 더 걸지 못할 상황이에요. 왜 나한테 말 거세요? 이런 거예요, 여자가. 제가 예를 들자면 서영태 목사가 밖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저기 실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가서는데 누구예요? 왜 나한테 말 거세요? 그래서 이제 좀 싫어하는, 딱 그 전도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상황의 대화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물 한 잔 달라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그것도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분위기 속에서 시작해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기까지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상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이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문제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설교를 듣는 거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을 만나기 위한 보편적인 종교 행위가 예배라고 했는데
하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좋아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죄성 가운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 저 하나님 싫어해요. 이런 마음이 저 깊은 곳 한켠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한켠에 있는데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저 하나님 싫어요. 그런 사람 간혹가다 있어요. 한 10명 만나면 한두 명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한 10%가량은 있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저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 오히려 솔직한 거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돌려 표현하죠. 돌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하나님 말고요, 저것만 있으면 제 삶이 더 가치 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고요, 저것만 있으면 제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말고요, 저것만 있으면 제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용을 하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것을 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는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저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갈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사마리아 여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앞서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뭔가요? 하나님 말고요, 좋은 남자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였던 거죠. 너무 비난하는 것 같나요? 근데 남자가 6명이나 바뀌었으면 그 정도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남자 한 명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이 좋은 남자 한 명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내 삶에 가치 있어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6번째 남자가 남편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내 남편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나를 피해요. 외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따르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의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잘 안 보이실걸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답이 안 보이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해도 이 질문에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2번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생각하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같아! 라는 어떤 느낌도 있고. 쉽게 보면요, 23절에 아주 쉽게 처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적어요.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이 말 누구하고 대화 중에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몇 명? 5명. 남편이 나의 행복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만 그런가요? 사마리아 여인만 자기 우상이 있었나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진실하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자격이 있지가 않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되시냐는 거예요. 이거 인정이 되세요? 그냥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졸리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나면은 저기 제육볶음인데 맛있겠다 이 생각도 들고, 오늘 집에 끝나고 나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별로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사람한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 화목제물, 코르반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 화목제물 대신, 코르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카라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린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가능성이 없는, 그냥 저대로 두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나예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어제만 두고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제? 하나님 정말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하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알아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꺼내시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예물을 들고서 각자의 코르반을 들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주님, 저는 이 답답함이 해결되기 원해요. 주님, 저는 잘 살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돈을 원해요. 주님, 저는 안락한 삶을 원해요. 주님, 우리 가족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은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용의 수단인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원해요. 하나님 자꾸 옆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묘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거 옛날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종교개혁을 했었어도 똑같이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나만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전 이거 원해요. 주셔야죠. 저는 이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예물 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고 했으면 전 자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요. 사회에 나가서 그 정도 인정받고 싶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나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사실 목사들이 더 많이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을 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인기를 얻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평신도들은 평신도 나름대로 그런 게 다 있죠. 맞습니까? 속고 있다고요. 내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만 온전한 예물 되세요. 제물, 화목제물, 가장 순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 단 하나의 어디도 다른 데 목적을 두지 않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는 우상을 끄집어내세요. 그 우상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것들이 결국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만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만 나에게 정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것들이 현격한 격차가 일어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가십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의 마음에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걸요? 아니 어쩌면 역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너무 거짓돼서.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장 순결하신, 진실하신, 완벽한 제물 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드러내실 때,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내가 얼마나 거짓든지, 내가 얼마나 얄팍한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만족에 죄송합니다 쩔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결하신 분께서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점점 바뀌어지는 거야. 아 진짜 예수구나. 아 진짜 예수구나. 아 진짜 예수구나. 아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전부네. 우리의 1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차적으로 따라온 다른 2위와 4위와 현격하게 차이 날 정도로 우리의 1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정말 찬송가에서 예수만 오직 예수만 바라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하셨을까요? 그냥 그 말을 하셨을까요?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를 결국엔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코르반 완전한 제물 되셔서 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다.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짧은 말인데 내가 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나오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who I am.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표현을 그리스어로 표현한 게 내가 그다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거짓된 우상을 깨뜨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존재를 붙잡고서 참 진리, 참 사랑,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내가 내 우상을 나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단언하신 이 말씀 속에 안심하시고 기대세요. 아, 예수님 당신께서 그분이십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당신께 의지합니다. 저를 바꿔가세요. 이렇게 차이 나도록. 저는 이렇게 안 돼요. 잘 차이 나도록.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종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당을 떠나실 때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아까와 비슷한 말인데 예수께 나아간다 라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출발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절대적인 그 이름에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설교 말씀드릴 때도 목사가 하는 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줄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너 이거 힘들지? 라고 말씀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설교를 듣고 그걸 기대하시면서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주님과는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과는 동행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고 완전한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그 길,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공로와 노력과 우리의 잘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과 비등비등하게 견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의 힘으로 다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그 거짓의 우상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내 거짓의 가면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진실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